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은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지켜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 살리셨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만나를 먹이셨고, 4절에 보면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무사히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은광교회도 40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1977년 1월에 반여동 산 4-11번지 이 인호시 댁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초대교역자로 김석규 전도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단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해인 1978년 김종준 전도사님이 2대 교역자로 부임을 하시게 되고 1979년 5월에 목사 임직을 받으시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던 중에 1981년 3월에 연산 5동 노타리 주변으로 반여동에서 교회가 이사를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노타리 바로 옆에 2층 그 당시에 세를 빌려서 우리 교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를 옮긴 지 1년 만에 교회 설립 5년 만에 또 연산동으로 옮긴 지 1년 만에 교회에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당시 담임이셨던 김종준 목사님께서 과로로 쓰러지시면서 하늘나라를 가시는 아픔을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 쓰러지셔서, 물론 교회 안에 칸막이를 하고 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 수 있겠죠. 당시 우리 교회는 연산도타리에 있는 빌딩 그 2층에서 60평 되는 건물을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주고, 그 당시 월세 60만 원이면은 지금 600만 원보다 더 한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월세를 주면서 1년을 버텼는데 결국에는 그 월세가 몇 달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인쇄비가 하여튼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밀려 있고, 주보에다가 또 부흥회 한다고 전단지 인쇄한 거 이거 해서 또 피아노 또 전자올겐 드럼 몽땅 더 예상으로 다 구입해 놓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월세 60만 원 월세가 몇 달에 밀렸죠. 그 빚이 있죠. 재정은 없죠. 교회는 몇 명 안 되지 하니까 얼마나 신경 쓰였으면은 혈압으로 쓰러지신 건지 심장마비인지 49살 나이에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순교에 가까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한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교회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실 그분이 건강하십니다. 키도 크시고 인물도 잘났고 49살에 참 하늘나라를 가신 정도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그렇게 갑자기 참 가시겠습니까? 저는 순교라고 참 보고 싶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비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제가 1982년 4월 11일에 제가 3대 교역자로 이제 부임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오늘 지금 제가 은광교회에서 지금 현재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5년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그 교회 재정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으로 심각했습니다. 아까 말한 월세가 밀리고 모든 비품들이 다 해상이고, 제가 왔더니 전화가 계속 옵니다. 돈 달라고, 빚 갚으라고. 정말 힘들어. 그런 와중에 사모님과 그 딸 하나가 있었는데 올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칸막이 해놓고 사시다가, 사모님은 나 집을 마련해달라는 거죠. 못 나갈 데가 없으시니까 못 가시게, 가실 데도 없습니다. 그 교인들 어떻게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준다 못 준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 제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청주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참 퇴직금을 받아서 저는 거제리에 전세를 얻어서 이제 왔고, 훗날은 제가 1주택을 사서 있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한일 아파트를 또 사서 있다가 이 교회 건축할 때 아파트를 팔아서 다 헌금을 참 드리고, 이제는 집도 없습니다만은 도전에 살고 있죠. 근데 그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모님은 올 때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설득시키고 재직회를 열어서 우리가 빚을 얻어서라도 방을 해드리자. 그래서 참 빚을 얻어다가 방을 얻어서 나가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20명, 30명, 40명, 50명 막 그 해에 막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984년 12월에 연산사동 788번 지금 연일시장 지하 상가 그 8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온 지 2년 만에 참 그 빚 다 갚고 지하실 그 80평 되는 건물을 우리가 사서 성전을 꾸미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하다가 이제 훗날 또 1988년 3월에 이 건물을 이제 또 사서 1억 5,100만 원 주고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재정은 28,000원이 교회 통장에 잔액 전부였습니다. 거의 빚을 얻어다가 참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물을 사서 88년도에 또 빚을 또 얻어다가 또 중축을 해가지고 88년 12월 18일 입당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도 두 차례의 중축과 리모델링을 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성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은광교회가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돌보심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40이란 그 숫자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40이란 이 단어가 아르바임이란 이 단어인데 넷의 숫자인 복수형으로 40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40이란 단어가 한 100번 정도 나옵니다. 이 40일은 특히 어떠한 그 기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숫자 속에는 몇 가지를 든다면은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었고, 또 모세가 산에서 금식기도 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셨고, 엘리야도 40주야를 그가 음식을 먹고 달려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 매를 뗄 때, 형벌을 줄 때에 40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방황한 기간이 바로 40년입니다. 이 밖에도 이 40일의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은광교회의 이 40년은 은혜의 40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40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단의 의미가 매우 깊은 이 40년이 지나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연단을 받고 끝난 후에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인데, 출애굽기 3장 8절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횟족속. 이 표현을 본다면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매우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곳이고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은광교회도 기대해도 됩니다. 모든 광야 연단이 끝났습니다. 40년의 연단이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도 모든 연단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40은 연단과 고난의 기간입니다. 기본수입니다. 넷이란 기둥도 네 기둥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네 곳으로 이렇게 의자나 탁자나 이런 모든 것 대부분 다 이 네 기둥으로 네 받침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수가 40입니다. 인생도 이 40이라는 나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은광교회도 모름지기 이제 40년을 지났습니다. 연단과 고난과 슬픔의 모든 것들은 끝이 나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가 열렸으니 정말 우리는 기대해도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기대하셔도 됩니다라고 격려를 하십시오. 이제 기대하셔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의 40이라는 숫자가 기본수요, 고난수요, 이거 기초적인 수입니다. 이 때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자세, 이 가나안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 가질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노예로 억압을 받던 곳이 애굽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인권 유린을 당하고 힘들었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막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던 장소가 애굽입니다. 그 모든 나쁜 추억들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이 애굽이 신앙적인 면에서 이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 가운데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를 짓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을 만큼 바로 왕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짐승 취급받고 노예로 말하는 도구라고 할 정도로 인간을 도구같이 썼습니다. 자, 그런 애굽, 오늘 저나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바로 왕과 같은 악한 영들의 시달림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애굽을 잊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민수기 14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광야 생활을 하다 말고 뚱딴지같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 저 버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엉뚱한 제의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리의 애굽 생활은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삶, 음란하고 정욕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고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하던 이런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 지나간 때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아쉬워서 예수 믿으면서 또다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정욕에 빠지고 또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행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었다면 진정으로 인간적인 옛 구습, 믿음이 없을 때의 옛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개선할 점들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미지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게 그런 숫자입니다. 40이 되면은 말과 행동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 명예를 이름을 우리는 이제 은광교회가 모름지기 40년이라고 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일 모습만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불혹이란 말은 어떠한 유혹을 받아도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시험과 게임을 누가 와서 꿰어도 거기 누가 와서 흔들고 욕을 해도 그런 것쯤이야 하고 차고 넘어갈 수 있는 나이가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자기 얼굴과 인격과 신앙과 직분에 대한 만든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뭐 뺨을 치더라도 허허하고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게 40이란 나이. 유치원 아이 같으면 누가 뺨 치면 그냥 물어버리고 막 누가 때려서 하고 난리를 치지만, 성은 같으면 치면은 왜 때리지? 내가 왜 맞았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판단해서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싶다면은 사과하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할 거고요. 또 잘못한 일이 없는데 맞았다면은 따지겠죠. 나를 왜 때렸느냐라고 하면서 이유를 밝혀내야 되겠죠. 이게 40이란 성숙한 나이로서의 삶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오늘 내가 진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웃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목사님 좋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예배드리러 오고 멀리서도 차를 타고 몇 번 갈아타고 오고 한 이유가 목사님이 좋아서 온다는 분도 있어요. 아멘? 목사님 말씀이 좋아 온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몇 번 우리 교회까지 오기까지는 교회를 수십 개 교회를 지나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면 입구서부터 마당에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총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총을 쏩니다. 무슨 총을 쏠까요? 무슨 총이에요? 눈총을 쏩니다. 딱 째려보고 내리깔고 옆으로 돌리고 못마땅. 그럼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죠. 벌써 딱 들어왔을 때 그런 눈총을 맞았다면은 예배 시간이 기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인사라도 안 받아요. 인사하지도 않아요. 자, 이런 관계 어떻게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예배 어떻든 그래도 억제하고 참 예배를 드리고 아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또 식당에서 또 한바탕 붙기도 하고 또 뭐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막 또 그 마음이 안 상, 또 마음이 이래 되면은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교회가 여기뿐이 없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럴 때 내가 미치겠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좋아서 왔는데 상처를 받고 총을 맞고 또 이렇게 인사해도 안 받고 또 인사를 하지도 않고 말을 붙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참 버티는 분들이 대단한 분, 난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팀원끼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딴 교인이 왔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교인이 아니고 아까도 방금 할아버지하고 돈 1,000원 얻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이가 와서 누가 구걸을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애정과 관심과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멀리서 왔고 가까이서 왔던 우리 교회 와준 것만도 고맙고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래 해줘야 목사 설교가 비록 좀 시원찮아도 뭐 집사님이 좋아서 오고 장로님이 좋아서 권사님이 좋아서 오고 아무개 성도가 좋아서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정말 저는 정말 미쳐 뭐 돈다는 말이 거기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감림산 기도원에 저는 집회를 갈 때 어떤 분이 점심 대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에 잠이 깨어서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뒤처럭거리고 아침도 먹는 둥만 하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기도하러 가자고 감림산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낮 시간에 인간관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가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녹아진 겁니다. 울면서 말씀을 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분이 사무실에 가서 내가 오늘 점심 대접은 자기가 하겠노라고 신청을 해서 새 대접을 같이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미워하고 눈총을 쏘고 자기를 막 그냥 못 살겠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자기가 남을 또 상처를 주었대요. 좀 나이도 어리고 하면서 너무 까불어서 좀 까분다 뭐라 했대 자기가. 그때부터 막 좀 짜증. 그때만 그 사람은 보면 이제 인사도 안 하고서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미안해가지고 우리 밥 한번 먹자 사과를 했대만은 또 밥 한번 먹자로 명령했다고 또 막 뭐라 하더래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지금 자기가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도 힘들고 자기가 또 어떤 사람을 막
상처를 준 것 때문에 두 가지가 물려가지고 지금 못 견뎌왔던, 난 그분이 참 훌륭하고, 그런 분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래도 회개하려고 기도하려고 기도 찾는 그 열정이 얼마나 또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제가 오늘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상처 주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만나서 밥을 먹자도 밥도 안 먹는다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만나면 풀어봐라, 해결해봐라. 목사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그 담임 목사님이 알죠. 내가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이래 힘들어서 나 교회 가기 싫다 했을 거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걸 다독거리고 위로해 주었겠느냐. 벌써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이 목사님에게나 사모님에게 얘기했을 건 뻔하다. 벌써 알고 계신다. 그러나 목사님은 모른 척하고 계실 거다. 집사님이 해결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다 압니다. 그거를 말을 못하는 목회자의 심려, 여러분 이해를 해보십시오. 우린 정말 교회 안에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이래 해줘야 될 사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뭐가 못마땅해서 옆에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고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이래 한다면 무슨 재미로 교회겠어요? 오늘 제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해서 들으신다면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원수도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부모 중 원수 아닙니다. 같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격이 있니 없니, 잘나니 못나니, 문제가 있니 없니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우리는 권세도 권한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진짜 목회 여기서 35년째, 제 목회 전체 45년 이런 처음 무릎을 잡고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안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안 삽니다. 술 한잔 먹고 야 없는 거 하자, 바로 해결됩니다. 하루 만에 끝납니다. 이거는 수년 동안 몇 달 동안 질질 끓고, 어떻게 그 예배가 상달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목회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을 거 말을 못합니다. 오늘 나는 용기를 팩 빼내어서 며칠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쩜 이것이 마지막 말지도 몰라요. 옛 구습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편, 이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아들 딸다운,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근데 여전히 옛날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는 분명히 40년 광야를 거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애굽 생활을 잊지 못하고 그 습관을 못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삶을 교회 안에서 산다면 민폐죠. 담임 목사 목회를 깔아뭉기는 겁니다.
민폐를 끼치는, 많은 상처, 피수를 꼽는 거고, 은혜 받아 온 사람에게 그는 정말 칼을 가슴에 꼽는 겁니다. 이 교회는 누가 와도 마음이 포근하고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냥 못 견디고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곳이 바로 전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연단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제 연단을 이제 다 끝내고 정말 가나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부에 보게 되면은 유익한 생활의 지혜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거의 2달째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혀 열매를 먹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이 넘칩니다. 큰 복 받으세요. 평안하시죠.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이렇게 인사를 두고 왜 인사를 못합니까?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복이 넘칩니다. 평안하시죠. 좋은 하루 되세요. 이 한마디에 그 멀리서 혹 가까이서 걸어왔던 타고 왔던 피로가 바로 풀릴 겁니다. 두 번째, 남이 나를 부를 때에는 대답을 합니다. 내 엄마, 내 아빠, 얼마나 정감스럽습니까? 내 어머니, 내 여보, 내 목사님, 누가 부를 때에 내 장로님, 내 권사님, 내 집사님, 내 선생님, 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말은 정말 좋습니다. 기적에 나는 긍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됩니다라고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잘 될 거요. 이런 긍정적인 말 하세요. 뭐 되나? 니까 뭘 한다고 택도 없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저 사람이 자격이 있나?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때 이렇게 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삶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책망이나 훈계를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인격자입니다. 더 해줄 말씀은 없으신지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네가 뭔데 날 가르쳐 이러지 마세요. 고맙죠. 단점 얘기해 주면은 고맙죠. 교회사나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또 써주세요.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킨다고 화내지 말고 날 시켜줘서 감사해요. 7번째,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은 이렇습니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제 기도 부족입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누가 남을 헐뜯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맞아 그래 이러지 말고 맞아 그렇지 맞아 그러지 말고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아닐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욕 못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가장 무서운 말, 나 입이 싼데요. 무슨 말이죠? 내가 이 말을 퍼뜨릴까요? 그 말이거든요. 나 입이 싼데요.
그래도 안 듣거들랑 너나 잘해라 하세요. 그냥 너나 잘해라. 너는 진짜 잘났니? 너는 자격이 있니? 라고 하세요. 이건 마지막 할 말입니다. 진짜 그래도 안 듣거들랑 나 입이 싼 거 알죠? 내가 이거 퍼뜨립니다. 당신 말했다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그치거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세요. 진짜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에는 3번 정도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반말은 삼가고 존댓말을 사용합시다. 교회에서 고함 치지 말고 뭐 잘났다 고함을 칩니까? 욕을 하고 신경질 교회가 그런 데 아닙니다. 경건히 예배 드리는 곳이고 성도 교제하는 곳이지 막 대담한 게 막 고함을 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름만 부르기보다는 직분이나 성도님 또는 아무개 씨라고 부르면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밝은 미소로 내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을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우린 정말 사랑해야 되죠. 우린 광야 40년을 이제 연단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인데 요점만 얘기하고 오후 시간 계속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 연단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 원문에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황무지, 마실 물이나 쉴 만한 공간이 없는 황폐한 곳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버림받은 땅, 고독한 땅, 황막한 곳, 적막한 곳, 귀신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린 이와 같이 고독하고 적막하고 어수선했고 정신없었고 허물투성이었고 실수투성이었고 정말 되지 못하게 살았던 이런 모든 광야 생활을 정말 깨끗이 청산하고 아멘, 에덴과 같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 이 광야 40년 끝났으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놓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도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필수 코스입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40년. 우리 은광교회도 40년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떨 때는 20명씩 한 주일에 수영록교를 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은광교회가 잘 되네 보십시오. 제 사택에 앉았는데 어떤 이가 들어와가지고서는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하다가 이 은광교회가 잘 되나 보십시오. 그때는 교회 이름이 이게 바뀌어지기 전입니다. 이 교회 잘 되나 보요. 문을 쾅 닫고 뒷꼭지를 보이고 나갔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 후에 얼마나 사업이 막 고생을 했는지 참혹하게 된 후에 몇 년 후에 와서 무릎 꿇고 목사제가 잘못했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또 좋은 일도 정말 많았던 이 40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은광교회 광야 40년 연단은 다 끝났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의 연단도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모두의 가나안 시대가 열렸다. 들어가면 됩니다. 가나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은광교회가 교회적으로 광야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광야 시대가 끝이 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가나안 시대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이 땅은 시내와 분천이 흐르는 땅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 꿀이 소산지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이런 땅에 산다는 것은 광야 생활과 비교할 때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날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같이 아름다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40년 목회를 35년 은광교회 섬기면서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서울에서 부도가 나서 인천에서 부도가 나서 가방 하나 들고 열차를 타고 종착역까지 와서 부산에 머물러서 어디 갈까 연산동에 왔다가 우리 교회가 있어서 들어와서 이 교회 쪽에 많이 가보았는데 교회마다 목사님 다 사투리를 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표준말을 쓰는 목사님 너무 좋아서 등록했다 한 그분이 나중에 큰 복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분여고등학교 옆에 조그만한 방에서 수십이 이렇게 뜨는 수당을 하다가 점점 복을 받고 참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가슴 아픈 일은 복받은 후에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흥국생명 노조위원장 했다 하면서 우리 교회 뭐 교인들 들썩 해가지고 막 이 해가지고 수십 명을 데리고 나가게 하는 그 아픔을 겪고 나가서 정말 제가 이거 말하기 어려울 만큼 참 비참하게 되는 경우를 보고 가슴이 아팠고 또 한 가정 보면은 괴군 백병원 앞에서 조그마한 새방에 살던 한 집사님이 정말 이렇게 충성하면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하루 종일 돈을 벌면 그 돈을 마대 부대에 담아가지고 올라가 밤을 새워 돈을 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80평 아파트 큰 집에 살던 자, 그 분명히 우리 교회 온 복을 다 받았어요. 다 말해서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그 복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거나 목사의 피수를 꼽은 사람들은 제가 말하기 어려울 만큼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 끝까지 남아서 견딘 분들은 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이야기 오늘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름 대면 다 할 사람들이에요. 어떤 집은 엄청난 복을 받고 못 낳던 아들까지 낳는 복을 받던 집도 있었는데 아 내가 꿈을 꿨는데 은광교회 목사님이 이 건물을 자기 아들한테 넘겨준다 하더라 해가지고 그냥 수세 걸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아들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또 쑥 또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은광교회가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됐습니다. 은광교회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때 얼른 바꿨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은행 담보 때 할 수 없이 그렇게 내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은행 거래가 잘 되지 지금은 은행 대출의 1순위가 교회입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교회를. 근데 그 당시는 은행은 교회는 공금 아예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개인 명의로 해서 신협에 새마을금고 대출 받느라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 아들한테 물려준 꿈을 꿨다. 큰일 났다. 막 전화해가지고 그냥 한수 교회가 싸늘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야 근데 그 집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다 죽고 흩어지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우리 은광교회 오신 분 다 복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복 받습니다. 안 오니까 못 받는 거죠. 떠나니까 또 다 복 다 쏟아지는 거죠.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앞서 계신 목사님 순교의 피가 흘려진 교회입니다. 내가 아까 일부러 그 말했어요. 앞에 전임자 목사님 순교하신 49살에 교회 안에서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쓰러지셔서 그대로 가셨어요. 순교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모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광야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시대가 열렸으니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 이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에 애굽 생활에서 찌들고 시달리고 고통받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광교회 나오게 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은광교 40년 이제 광야 연단을 다 끝내게 하셨으며 이제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는 특별한 교회임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이 가나안의 복을 함께 누리는 데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시대가 끝났으니 이젠 내가 더 이상 애굽과 같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판다 헐뜯은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 대로 족하게 하시고 이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 정말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주여 이 소원 들어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이 아픈 몸을 치료해 주세요. 아픈 곳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